이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게으른 몸을 일으켜 세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메마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고 거룩한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는 우리의 감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정에 대한 문제. 계속해서 우리의 혼의 부분, 영적인 그러니까 혼의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오늘 다룰 감정이라든지 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결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들을 주장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혼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감정은 지정의 중에서 정을 맡고 있죠. 감정, 느낌,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정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반응하는 기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패턴이 사실 일정하거나 정해져 있지 않죠. 똑같은 일도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감정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감정은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감정은 좁은 의미로 말하는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화나고 그런 수준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인 감정의 범위에서 다뤄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너무 할 말도 많고 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 안에 씻어내야 할 감정도 많고 또 새롭게 채워 넣어야 할 감정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다양한 감정들은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표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 거짓된 감정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또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감정적인 공격들도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고 이 감정 또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고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두 다윗을 칭송하고 사울의 자존감은 그로 인해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사울은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인들의 칭송에 그의 감정은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던 사울은 악령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말죠. 그리고선 기나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끝내는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감정은 회복되지 못한 채로 그는 전장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았습니다. 자, 조금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감정적인 이벤트, 크고 작은 이벤트들은 있을 수 있지요. 특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많이 감정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감정적인 변화들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내면에 상처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상처들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고 어떤 특정한 상황의 조건이 되면 불쑥불쑥 한 번씩 쑥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성질을 내거나 또 불쑥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말 시키지 마 이러고 말도 못 걸게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감정적인 기복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건강한 영성을 세워가지 못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감정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다라는 걸 말해요.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어린 감정의 영성에 멈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감정적인 기복을 벗어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평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나쁜 감정들은 줄어들고 좋은 감정들의 지배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영적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감정들을 한 번씩 정리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정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들로 채워넣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반대로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요. 어떤 대상에 대한 분노, 질투, 소유욕 그런 감정들일 수도 있고 또 스스로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우울, 고독 그런 감정들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비워낼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관건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감정의 그릇을 리셋하려면 눈에 보이는 감정적인 성격들도 문제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깊은 내면에 깔려있는 감정적인 상처들, 기억들 그런 것들을 다 비우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한 감정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고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형제하고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을 풀고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 앞에 나가서 머물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남아있으면 그만큼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한 감정들을 모두 버리라고 가르치면서 주님이 하셨던 용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우리는 주님처럼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훈련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마음에 응어리져 있던 감정들, 그것은 참된 용서를 하고 상대를 끌어안을 때 싹 사라집니다. 용서를 통해서 그런 악한 감정들을 모두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용서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함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된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게 만든 우리를 용서하사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악한 감정들, 상한 감정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즐거움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회복의 시작 어디서부터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평생 가도 이 말씀의 감동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왜 이런 고백을 하시나?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은혜로 인해서 그분처럼 되고 싶고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거죠.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사울과 반대의 케이스,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기억합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죄를 짓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죠. 그는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는 욕정에 휘둘렸고 그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을 행했으며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 아내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그는 그 감정들 모두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고칠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는 알았고 그래서 나아간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사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도 못할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셨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신분, 자존심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자신의 모든 죄책감과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감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기자 또한 모든 세상에 묶인 것으로부터의 구원임을 확신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감정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시편의 시인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면 낙담할 이유도 없고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감정이 우울하게 좌절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지켜주시는 분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감정을 담는 그릇을 채웁시다. 옛 감정과 성품, 감정의 찌꺼기와 상처들, 그것으로 어들룩진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용서를 통해서 깨끗이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한 장 전체를 사랑에 관한 메시지로 편지를 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사랑의 속성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속성들을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우리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 내 안에 인정해주지 못했던 마음들, 말과 행동으로 입었던 상처들, 서로의 감정을 살펴주지 못하고 무시했던 시간들,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찌꺼기들을 꺼내어 버리십시오. 풀어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안아주십시오. 말과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행동하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지적하죠. 우리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진실함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행동이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 이제는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죽으셔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일, 그럴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음으로 나의 형제를 위해 죽어줄 수는 있지 않을까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죽이는 것이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하지만 당신 뜻대로 할게. 생각이 달라서 이해는 되지 않아. 그런데 난 널 믿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한 감정을 죽이는 길이고 그것이 악한 생각을 버리는 길입니다. 악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원래의 형상,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의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실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